안녕하십니까. 대반 열반경 제17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순타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두 가지 보시의 과보가 평등해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라. 보살이 그때도 네 가지 마군을 깨뜨렸고 지금 열반에 들어서도 역시 네 가지 마군을 깨뜨림으로 내가 말하기를 두 가지 보시의 과보가 평등해서 차별이 없다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마군이다 라고 했어요. 마군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우린 일반적으로 마군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수행에 불편함을 주는 것은 전부 다 마군이지요. 마군이에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마군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천마, 사마, 번뇌마, 그 다음에 오온마 또는 음마라고 하기도 하죠. 오온마.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천마, 사마, 번뇌마, 오온마 네 가지인데요. 여기다 우리가 이제 구태여 한 가지를 더 붙인다라고 하면 수마까지 붙일 수 있어요. 수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게으른 마인데 잠자는 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천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욕계 육천의 타화자재천의 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욕심의 마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전부 우리는 천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한정된 삶을 살아요. 원래 우리가 그전에는 84,000세까지 살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탁한 세계에 생활하다 보니까 수명이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 인생이 100살여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요. 우리는 한없이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수명에는 어느 정도 한정이 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우리는 사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번뇌마다 하는 것은 온갖 우리가 번뇌를 드러내는 것이 다 번뇌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마음이 가라앉거나 침울해지거나 또 뭘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거나 해서 형성되는 말을 번뇌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온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색수상 행식을 얘기를 하죠. 색수상 행식. 색수상 행식의 오온이 전부 각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색수상 행식의 오온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물질이나 아니면 정신의 작용이지요. 우리가 오온 가운데 색이다 하는 것은 육신을 나타내고요. 수상행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감수작용이나 상상작용이나 행동작용, 의식작용, 각기 이 오온만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여건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해서 오온마다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사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마다라고 하는 것은 잠이 많거나 아니면 게으른 마. 게으르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게으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해야 될 거 안 하고 또 급하게 해야 될 거 천천히 하고 천천히 할 거 급하게 하고 이것도 전부 게으름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또 이 게으름 때문에 자기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 전에 금호 스님, 물론 우리가 중국의 어떤 에서 따온 인용해 온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옛날에 금호 스님께서 상자가 선을 하면서 졸고 있으니까 잠깐 따라 나와라 해가지고 나무 있는 데로 가서 이 나무를 한번 잘라봐라 하는 얘기. 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손으로 이걸 어떻게 자르는가라고 했더니
그 모습이 그러지 않아요. 네가 수행을 하는데 앉아서 조는 거는 바로 톱도 없이 나무를 자르려고 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조금 있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서 한없이 원없이 자게 될 텐데 이 세월이 얼마나 남았다고 앉아서 졸고 있느냐 해가지고 대화를 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잠자고 게으른 것도 결국 마다라고 해서 수마까지 넣어서 우리는 오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수마 빼고는 근본적으로 사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열반에 들어서도 역시 네 가지 마군을 깨뜨리고 또 보살이 그 전에 네 가지 마군을 깨뜨리기 때문에 결국 어차피 마군을 깨뜨려서 청정함을 찾기 때문에 두 가지 보시의 과보가 차별이 없다라고 했다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오늘은 보살 이시 수불광섭 12부경 선의통달 금입 열반 광의중생 분별연설 시고아원 이시과보 등 무차별이라 그랬어요. 보살이 그때 비록 12부 경전을 널리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통달하였고, 자, 우리는 우리 경전을 갖다가 경율론 3장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경율론 3장이다 표현하는데 경과 율은 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뜻하고요. 율이라 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율법을 뜻하지요. 그 다음에 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후세의 승려들이 논평을 한 걸 논이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경과 율은 부처님께서 하신 거고 논은 후세의 승려들이 한 것인데 이것을 갖다 우리는 경장, 율장, 논장에서 3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율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율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경과 율은 부처님의 말씀과 율을 얘기하는 건데 논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후세의 부처님 제자들, 승려들이 부처님 법에 대해서 논평을 한 게 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대지도론이든지 구사론이든지 유식론이든지 이런 논은 다 부처님 말씀에 대한 논평을 논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것을 우리가 3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12부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경전을 12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부처님의 설한 부분을 12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 12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살이 그때 비록 12부 경전을 널리 말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통달하였고 지금 열반에 들어서 널리 중생들을 위해서 분별하여 연설함으로 두 가지 보시의 과보가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니라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3장에 12부를 나누어서 표현을 하는데 12부경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들 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부처님 경전이 뭐 12가지가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2가지 경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경전 가운데 설한 그 내용이 12갈래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경전의 내용이 12갈래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경전을 설할 때에 바로 12가지로 분별을 설을 했다. 그래서 12가지 이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부처님이 설한 그 12가지의 경전이 12종류 경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자 우리는 첫째로 수다라라고 해요. 수다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곧 법본을 얘기를 해요. 법의 근본. 보통 산문체 문장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산문체의 문장 형식으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한 거죠. 산문체 문장으로. 이것을 수다라 또는 수두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야다라고 해요. 기야다라고 하는데 기야는 달리 표현하면
중송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중송. 거듭될 중자, 송할 송자. 그래서 수다라에서 개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열반경이 됐든 반야경이 됐든 보면은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설하신 내용을 간결하게 축소를 해서 시와 같은 형태로 설하는 거죠. 개송과 같은 형태로 설하는 거죠. 우리가 달리 개송으로만 설한 것을 우리는 개송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이런 수다란 내용을 산문체로 한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거듭해서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줄여가지고 시의 형식으로 쓴 것을 우리는 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세 번째로가 이제 화가라라고 표현하는데 화가라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 수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수기를 주었다. 이다음에 너는 부처가 될 것이야. 깨달음을 얻을 것이야 라고 부처님께서 수행을 쌓아가면 결국 나중에 부처가 된다.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확신을 준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수기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형성된 것을 우리가 바로 화가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깠다라고 그러는데 가타는 바로 고기송 또는 풍송이다라고 하는데 개송에는 대체적으로 산문체로 얘기하는 것을 반복해서 거듭 반복해서 그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시 형식으로 쓴 기하가 있고 아니면 깠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개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문체로 형성을 하지 않고 그냥 개송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보편적으로 이제 사언, 사사조 아니면 삼오조, 칠칠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의상조사 법성계 같은 경우도 칠칠조로 되어 있지 않아요? 바로 7글자씩 39로 되어 있어서 210글자로 되어 있죠. 이 7원에 바로 개송이에요. 이런 것을 가타 이렇게 얘기하면 고기송 또는 풍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우따나라고 하는데 우따나는 자설이에요. 자설. 뭐 아미타경 같이 중생들이 보편적으로 경전에 보면 다 질문을 한단 말이죠. 질문에 의해서 부처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되어 있어요. 부처님 경전은. 그런데 질문을 하지 않아도 중생들이 묻지 않아도 부처님 스스로 자진해서 설하시는 것. 뭐 아미타경 같은 거, 법화경 같은 거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불설 아미타경이 묻지도 않았는데 설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무문자설경이다 표현하죠. 그래서 우따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제 여섯 번째가 니타나라고 표현해요. 니타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연설법이죠. 그냥 이치로만 진리로만 설을 해서는 중생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꺼내어서 가르침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니타나다. 바로 인연에 의해서 설을 한 니타나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이제 아바타나가 있어요. 아바타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유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유법 대표적인 게 법화경에 보면 법화 치류 또는 법화 파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아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전 가운데 부처님이 비유하면 하고 비유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비유를 한다면 하고 경전 해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아바타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경전에 설명한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이제목다가라. 이제목다가다 하는 것은 바로 본사를 뜻하는데요. 부처님이나 제자들의 과거 세상의 인연관계 옛날에 뭐 대바달다하고 자기하고 옛날에 이런 인연이 있었다.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죠. 붓다에서도. 그래서 바로 지난 세상에 이 제재와 나는 이런 관계가 있었어, 이런 인연이었어 하고 그 인연 관계를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제 목다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싸다가예요. 싸다가라고 하는 것은 본생을 나타내죠. 바로 부처님의 전생의 일을 설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본생경 짜따까라고 하죠. 짜따까. 부처님이 과거에 수메다 선해보살이었을 때 십바라미를 터득해가지고 바로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다 이루고서 열반해서 도솔천 내원궁에 있었다라고 해서 부처님 과거에 대해서란 거 실제로 존재하진 않죠. 근데 인도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하나 있으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이 한 생에 저렇게 훌륭함을 쌓지는 않았을 거다. 과거에 몇 생에 걸쳐가지고 아마 그런 일을 만들었었을 거야라고 하는 추측에 의한 그런 과거 일을 갖다가 추측으로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부처님이 뭐 세상에 태어난 게 뭐 8,000번을 태어났다라고 하고 유정중생으로만 547번을 태어났다. 그래서 547번을 태어나서 쌓고 쌓아서 부처 될 만한 씨앗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전생에 대해서 모아놓은 이야기들, 이것을 싸따까 또는 짜따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가 이제 비불약이라 그러는데, 비불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방등, 방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방은 바른 것이고 광은 넓은 걸 뜻하지요.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털어놓고 설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을 방광 또는 방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을 비불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로 아우다달마라고. 아우다달마. 아우다달마는 미중유법. 미중유법은 희유법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기이한 법, 불가사의한 신통력에 의한 법 해서 바로 증명할 수 없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뭐 날아다녔다, 요술을 부렸다, 마술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화연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부처님법을 더욱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화연으로 꾸며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대부분이 뭐 부처님은 자기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부처님 경전은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신통력을 부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은 입증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 가상으로 만들어서 하는 법을 아우타 달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가 우바데사다라고. 우바데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논의예요. 논의라고 하는 것은 설명인데요. 교법에 대한 뜻을 논의하고 설명하고 문답한. 뭐 예를 들면 경전에 보면 제자가 부처님께 물어요. 그럼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단 말이죠. 그럼 제자가 다시 또 물어요. 물으면 다시 또 답변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사고하고 의논하고 생각하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갖다 우바데사다, 논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경전은 전부 보면 경율론 3장의 내용들이 보편적으로 이 12가지 이 종류의 내용으로 쭉 서설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바로 수다라, 기야, 아가라, 갓다, 우다나, 나다라 뭐 이런 식으로 12가지로 해서 쭉 나와요. 이것이 바로 3장의 12부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3장 12부 하면 12종류의 무슨 경전이 있는 줄 아는데 부처님의 84,000법문의 모든 경전을 이 12가지로 풀어서 설한 것을 12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면 부처님 경전이 무슨 뭐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부처님이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신통력을 부린 그 가운데에는 매개체가 있어요. 분명히 부처님이 무슨 뜻을 전하고자 하는데 일반인들 같으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그 당시 수준의 사람들이나 지금도 학은기의 수준의 사람들은 부처님이 그런 신통력을 부리고 요술을 부렸다라고 해야 신빙성을 갖지 있는 그대로 표현은 부처님도 뭐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는 어떤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이 적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꾸며서 표현을 한 것일 뿐이에요. 자, 이런 데 대해서 이미 다 깨달았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남자야 열애지신 이어 무량 아승기거 불수음식 위제 성문설언이라 그랬어요. 선남자야 열애의 몸은 이미 한량이 없는 아승기거부터 음식을 받지 않느니라 모든 성문들을 위하여 설하야 했나니 아승기겁부터 음식을 받지 않았다, 공양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상황이 부처님이 쿠시나가라에서 열반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이곳저곳에서 전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공양을 준비하고, 그런데 이제 순타품에 와서는 순타가 개별적으로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처님이 답을 해주는 이런 여건의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순타품이다라고 하는데 이미 부처님은 열반에 들려고 했는데 이때 공양을 올리면 부처님이 드시겠냐? 그래서 아승기겁부터 이런 상황에서는 아승기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리 아승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자 하나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가 이게 30개 있는 게 일아승지다라고 해요. 그럼 이것도 숫자만 이런 게 아니라 겁이란 말이에요. 겁. 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겁에는 뭐 계자겁이 있고 반석겁이 있고 증강겁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사방 40년에 계자씨를 잔뜩 놓고 한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이 100년에 한 번씩 계자씨를 가져가서 계자씨가 다 없어지는 시간을 뭐 우린 계자겁이다라고 하고 또 반석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방 40리 정도 크기, 약 12에서 16km 정도 해당되는 크기의 돌이 있는데 한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이 와가지고 이런 긴 장삼 뭐 이런 걸로 한번 스쳐서 지나가는데 100년에 한 번씩 와서 스쳐가지고 그 40리 정도 되는 크기의 돌이 다 닳아서 없어지는 시간이 겁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삼아승지겁, 이아승지도 아니고 삼아승지겁, 삼아승지겁이 지나야 사실은 부처가 한 명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승기겁전서부터 부처님은 공양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 선수난따 난타바라의 모구녀 소봉유미 연훈의 득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 전에 난타와 난타바라라는 소를 기르는 두 여자가 받드는 유미죽을 받고 연후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니라라고 했지만 부처님 경전에 보면 바로 유미죽을 받고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하고 내려와 가지고서는 수자단 때 결국은 유미죽을 받고 몸을 한 3개월 동안 추스려서 그 다음에 네란자라 강변 가가지고 7일 만에 득도를 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과거의 어떤 역량으로 놓고 보면 난타와 난타바라라고 하는 소를 기르는 유자가 두 여자가 받드는 유미죽을 먹었다. 유미죽이다 하는 건 젖유자, 쌀미자 죽이에요. 뭐 옛날에 젖에다 소 젖에다가 뭐 쌀을 넣어가지고 죽을 만들었겠죠. 그게 지금도 남방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주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산맥, 네팔 산맥 뭐 이런 데 가면 히말라야 산맥 이런 데 가면 그 고분에 살고 있는 분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지금도. 그래서 그때의 부처님이 유미죽을 받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했지만 아실불식 악음보이 차회 대중 시고수여 추소봉 시력불식이라. 나는 실로 먹지 않았으며. 자, 소젖을 먹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부처님이
여덟섬 너 말에 우유를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여덟섬 네 말에 우유를 마신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여덟섬 네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84,000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유를 실제로 먹은 게 아니라 어느 경전에서 나오죠. 부처님이 실제로 냄새나는 우유를 먹었겠느냐. 그것은 어떤 진리의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젖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건 진리를 공급한다라고 해설이 많이 돼요. 우리 이 경전에선. 근데 실제로 일반인들은 젖을 먹었다라고 하면 실제로 젖을 먹은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방편으로 가설로 한 건데 그 의미를 모르면 있는 글씨 그대로 읽는단 말이죠.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도 많아요. 나는 실로 먹지 않았으며 지금도 내가 여기 모인 대중을 위해서 그대의 마지막 공양을 받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역시 먹지 않을 것이니라. 순따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자네 공양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건 중생들의 공덕을 쌓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나는 실제로는 먹지는 않을 것이니라. 이시 대중 몽불 세존 보위 대회의 수순타 최후공양 환희용양 동성찬원이라. 그때 대중들은 불세존께서 널리 모인 이들을 위해서 순타의 마지막 공양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기뻐 환희하며 같은 소리로 찬탄하였다. 부처님이 이제 공양을 그렇게 갖다 줘도 안 받으고만 이제 순타가 갖다 주니까 받으시는구나 하고 찬탄을 했다는 얘기예요. 선제 희유 순타 여금립자 명불 허칭이라. 훌륭하고 훌륭하며 희유하도다. 순타여 그대 이름이 헛되지 아니하도다. 순타가 부처님께 바로 이야기를 하고 문답을 하다가 공양을 올리게 되고 자시라라고 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허락을 했단 말이죠. 근데 공양을 허락을 했어도 당신은 먹지 않을 것이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무견하게 대답도 안 했는데 받아준다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순타 그러지 않았어요? 중생들의 공덕을 쌓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이 받아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타를 찬탄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못하는데 순타는 해내는구나 싶어가지고 찬탄하는 거죠. 언순타자 명해 묘의 여금 건립 여시대의 시고의실 종이인명 고명순타라. 순타란 말은 묘하게 안다는 뜻이니 그대가 지금 이러한 뜻을 세웠으므로 실제를 따르고 뜻을 의지해서 순타라는 이름으로 지은 것이니라. 그래서 묘하게 안다. 부처님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이치를 묘하게 알았다. 순타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금현세 득대명리 덕원만족이라. 그대는 이제 이 세상에서 큰 이름을 얻고 공덕과 소원이 만족하였도다. 심기 순타 생제 인중 부득 난득 무상질이라. 기야도다 순타여 사람이 세상에 나서 다시 얻기 어려운 위가 없는 이익을 얻었도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공덕을 얻었도다. 선제 순타 여우담화 세안희유 불출어세 역부심난 치불생신 문법분한 불림열반 최후공양 능판차사 분한엇이라. 훌륭하도다 순타여 마치 우담바라꽃이 세간에 희유한 것처럼. 우담바라가 사실은 식물이잖아요. 꽃이잖아요. 근데 꽃이 밖에서 보이게 안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담바라 꽃 보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해가지고 바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다. 그래서 우담바라 꽃이 피면 부처가 형성된다. 부처가 탄생된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흔히들 뭐 우담바라 꽃을 3000년 만에 한번 피는 꽃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근데 뭐 쉽게 예를 들면 꽃이 그 안쪽에 가려져서 핀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 눈에 안 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부처님의 어떤 탄생의 비유를 하고 성인의 탄생의 비유를 많이 하기도 했죠. 자,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심이 어려운 일이고 부처님 세상을 만나 신심을 내고 법문을 들음이 더욱 어렵고 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셔야 할 때 마지막 공양을 마련하는 것은 이보다 더욱 더 어려우니라. 근데 순타가 부처님 공양을 올렸다 하는 데 대해서 찬탄을 하는 것이죠. 남무순타 여금 이구단 바람일 유여 추월 15일이야 청정 원만 무제운의 일체 중생 무불 천망이라. 나무순타
순타의 가르침에 따르겠다. 순타의 가르침에 따르겠다. 그대 이제 단보시 바라미를 구족했으니. 자, 우리가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지기의 육정진 선정받은 육바라밀 가운데 첫 번째 보시바라밀을 우리는 달리 단바라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대 이제 단바라밀을 구족하였으니 보시바라밀을 구족하였으니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을 구족하였으니 마치 가을달이 보름밤에 청정하고 원만의 산정 구름도 없이 일체 중생들의 우러러 보지 않느니가 없나니. 자, 순타만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단바람일 보시바람을 이루었으니 바로 가을 달밤에 보름달 같이 모두들 우러러보지 않는 이가 없으니 여역여시 이위 아동 지소 처망 불이수여 최후공양 영여구족 단바람일. 그대도 역시 그와 같아서 우리들의 우러름이 되었으며 우리들의 우러름의 대상이 되었으며 부처님께서 그대의 마지막 공양을 받으시어 그대의 보시바라밀을 구족케 하시었도다. 다른 사람 올려도 다 안 받았는데 순타가 올린 것은 부처님이 받아서 결국 보시바라밀 단바라밀을 순타로 하여금 구족하게 하였노라라는 이야기여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열반경 제 1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